네, 약간 어수선하긴 한데요. 우리 마음을 다 잡고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2021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네, 여러분도 다 은혜 가운데 잘 한 주를 살고 이 자리에 나와왔다고 믿습니다. 어저께 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늘 21년도 마지막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좀 이 자리에 나왔는데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또 저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좀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찬양을 드리면서 오늘 예배에 나아가시면서 올 한 해 동안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는지 좀 기억하면서 또 감사로 나아가는 그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의 이 자리에 초청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나된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 해 동안 대면과 온라인으로 또는 마음으로 예배드린 중고등부 학생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전도사님과 선생님들 예배와 찬양을 위한 시간과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는 말씀을 믿고 깨닫게 하시는 주님, 새해도 소망과 담대한 믿음으로 예비하신 길을 힘차게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말씀 듣는 이 시간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어제 이제 제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이제 설교하는 것보다 이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게 더 부담스럽고 떨리더라고요. 오늘 우리 선생님이 많이 만족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1년 올해 이제 마지막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2021년 우리 초반에만 하더라도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도 생각 못했을 거고 저도 생각을 못했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 인생이 참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이제 돌아보니까 어떠세요? 우리가 항상 이제 연말이 되면 하늘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늘을 돌아보니까 어떠십니까? 어떤 친구들은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빨리 지나갔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친구들은 또 그 한 해 가운데 또 많은 일들이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친구도 아마 있을 겁니다. 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든지 우리는 잘 살아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2021년 이 마지막 그리고 주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지금까지 잘 달려왔고 또 잘 살아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가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서서문교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면서 함께 말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말씀을 다 읽어봤다시피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새가 누구입니까? 이새가 누구인지 아신다. 나는 안다. 이새가 누굽니까? 그렇죠? 다윗의 아버지가 이제 이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윗의 족보를 모두 외울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이고 다윗의 아들이 누구인지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제가 이제 전에 있던 이제 고등부에서 성경 공부를 했었는데 이 다윗의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솔로몬이라는 다윗의 아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놀란 거죠. 저는 이제 얘네들이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놀랐고 얘네들은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있다는 것을 놀랐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놀라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펼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족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이제 말씀을 듣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러분 그 성경을 이제 많이 읽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가 아니지 잠언 말씀을 읽어보시면 그 친구들은 이제 잠언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었던 친구들이겠죠. 잠언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의롭게 공의롭게 또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로 슬기롭게 하며 지혜와 명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이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해요? 슬기로운 자는 명철을 얻을 것이요 또 어리석은 자는 지혜로운 자는 또 모략과 뭐 진실함을 얻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잠언이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을 한 번만 딱 읽어봤어도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말 중에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만큼 들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하는 말이지만 사실은 꽤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반대로 얘기하면 모르면 아무것도 알 수 없다는 무시무시한 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많이 읽고 아는 만큼 더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가 성경에 깊이 있는 내용을 알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텍스트 성경의 어떤 보이는 메시지 정도는 우리가 많이 읽으면 나중에 많이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새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제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의 그 새로운 왕조를 일으킨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성경에서 굉장히 위대하게 평가를 받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로 이제 소개되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다윗은 정말 위대한 왕이야.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이야라고 우리가 이 정도는 다윗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사야가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할 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예언할 때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새의 줄기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가리켜서 다윗의 자손 혹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반해서 이새의 줄기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잘 쓰지 않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아마 이사야 여기에서 딱 한 번 등장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왜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로부터 온다라고 이야기했냐라는 겁니다. 이게 의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새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굉장히 작은 시골 마을에서 양을 치며 살았던 정말 이름 없는 한 목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새의 줄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심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살아가시는 그 모든 삶이 비천한 곳에서 시작되고 비천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성공적으로 잘 결실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번 예언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수많은 방해와 또 사탄의 여러 가지 많은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이사야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 동방에서 온 많은 박사들과 그리고 수많은 목자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반드시 세상이 어떻게 해요? 좀 변할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 뭐가 변하듯 변할 거야. 조금 변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계속해서 이제 기다린 것이죠. 근데 물론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어떤 왕이 되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는 참 초라하게 그 십자가 위에서 이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그것이 승리였다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 예수님께서 정말 초라하게 죽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 보면서 예수님 태어나심부터 그 삶과 그 죽음까지 완전히 실패한 사람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은 성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미 실패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한 삶을 우리가 그냥 이어서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음, 뭐 어떤 실패와 성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미 승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정말 어려움과 낙담되는 일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주눅들게 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세요? 아마 두 가지 마음을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가 먼저 우리 가운데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평안으로 몰려오시고요.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끝까지 담대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한 그 걸음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담대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과 담대함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먼저 죽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거의 세뇌시키듯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담대하라. 담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 위에 성령께서 임하였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에 앞서서 어디서 이렇게 요단강인가요? 이제 거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요단강 맞나요? 네.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 같이 이제 임하였다라고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은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셨고 성령님에 이끌려서 항상 살아가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이 곧 예수님과 하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잘 안다고 할 수 없는 개념이 하나 있죠. 뭐예요? 삼위일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참 이해 안 되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여하튼 예수님은 그렇게 성령님과 하나 되어서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해 나가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해야만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도 사실 우리가 우리 의지대로 나온 것 같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혜사가 무엇이에요?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가 돕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줍니다. 먼저는 지혜와 총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볼 때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코딩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아웃코딩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성령께서 풀어 주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함께 해 주셔야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략과 재능, 곧 우리가 어떤 길로 나아가든지 우리가 정확한 방향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는 그에 따른 은사를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또한 성령님이 임하시면 잠언 1장 7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어,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해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하면 영성이 깊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 새벽기도 50년 해도 영성이 깊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한 일주일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그 깊은 영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냐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근본적인 것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느헤미야가 뭐라고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선포하냐면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불러놓고 그 가운데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영성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부터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이 깊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기도를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이게 그들의 공통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고백을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이런 찬양 많이 듣지 않았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근데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그렇죠. 이것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다라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를 믿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말씀을 많이 봅니다. 이런 고백은 성경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고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는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있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묵상해 보는 것이 참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3절 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과 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어떤 감각적인
발음이 좀 안 되네요. 감각적인 어떤 기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 눈에 보이는 것과 이 귀에 들리는 것에 의해서 우리를 판단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만큼 여러분 직관적이고 사실은 좀 분명한 것은 없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는 것만큼 직관적이고 분명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불의하고 좀 불공평한 판단을 내리게 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린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정직함으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한 사람들이 누가 있었냐는 겁니다. 없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는 시대를 살아가기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불의와 이 불공정이 가득한 시대를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누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며 누가 정직함으로 이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이름 뜻이 있어요. 이름 뜻. 다니엘의 이름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의 이름 뜻을 알고 있다. 그죠?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라는 뜻이 바로 다니엘이 가진 이름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왔더니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포로로 잡혀왔더니 그곳에 이제 환관장이라는 사람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들의 이름을 바꿔버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무엇으로 바꿨냐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립니다. 벨이 뭐냐면 이 당시 이제 우상 신의 어떤 의미를 하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다니엘의 이름을 우상 숭배적인 이름으로 완전히 뒤바꿔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자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자신이 무엇을 이제 이야기할 때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나는 벨드사살이다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항상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다니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니엘 7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분 혹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나 다니엘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시작합니다. 다니엘 8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 15절에서도 다니엘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나 다니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해요. 무슨 뜻입니까? 나는 다니엘이야. 나는 벨드사살이 아니라 나는 다니엘이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의로운 재판장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나는 다니엘이야라는 것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킴으로 인해서 자신의 이름을 지킴으로 인해서 그것을 저항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나의 정체성을 지키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우리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는 헤롯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하튼 여러분 다니엘의 이름 뜻은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 4장 말씀해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기 직전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라고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수식어를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인이었습니다. 흔히 말하는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제 천국으로 가기 직전에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수식할 때 하나님을 향한 수식어를 바로 이것으로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의로운 재판장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와 다니엘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세의 통치를 받는 시대라는 것이죠. 외세의 통치를 받고 있는 시대였다는 겁니다. 제가 좀 이따가 이제 금방 보네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텐데 보네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세의 통치를 받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아수르에 의해서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대를 살아갔었고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통치를 받은 그런 시대를 살아갔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물론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통치보다 강하게 느껴지는 그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것처럼,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조차도 과연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이 맞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는 하는 걸까? 라는 그런 의문과 기다림에 지쳐 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로부터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거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실제로 700년 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후에 전에 이 땅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졌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반복하냐면 예언과 성취를 반복합니다. 이게 성경의 어떤 원리입니다. 창세기에서 예언했던 것들이 갑자기 여호수아에서 이제 성취되기도 하고요. 여호수아가 예언했던 것들이 뒤에 가다 보면은 선지서에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해서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 예언과 성취를 반복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예언했는데 이게 성취되었구나.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렇게 성취되었구나. 하나님이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이렇게 성취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끊임없이 예언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신약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예언했는데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계속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싶어 하냐면요. 약속한 것은 이루어질 거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예언해 주셨고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그동안의 수없이 많은 예언과 성취의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약속대로 여러분, 예수님은 공의와 정직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게 우리를 다스릴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평화의 나라인 겁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통칭해서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날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공정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물론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은 꿈꾸고 또 기대합니다. 공의와 정직이 바르게 세워져 있고 젖먹는 갓난 아기들이 정말 위험한 그 독사와 함께 있을지라도 안전한 그런 나라를 우리는 기대하고 또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런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정말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올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그 한 해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 독일의 신학자이자 목사님이었던 이 보네퍼입니다. 이 보네퍼는 히틀러 나치 시대에 히틀러의 나치 정권을 강하게 이제 비판하고요. 심지어는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발각되어서 1945년 4월 9일에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네퍼는 교수형을 당하기 전에 감옥에서 그의 아내인 마리아에게 성탄의 편지를 그 마리아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기독교 음악가인 피에츠가 그곳에 이제 멜로디를 붙여서 이제 나온 음악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아마 어르신들은 다 이제 우리 선생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네퍼에게는 기대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두운 감옥에서 다시 나갈 수 있다면, 내가 이 어두운 감옥에서 다시 나갈 수만 있다면 하는 기대가 이 보네퍼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쁘게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한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 이 보네퍼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자신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감옥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보호가 나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네퍼가 여러분 기대했을 겁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거야. 반드시 내가 지금 이렇게 나치 시대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거야.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많은 강대국으로부터 어려움을 받고 있고 노예를 팔려왔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될 거야 라고는 기대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서소문교회 중고등부 공동체가 우리의 소망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 통치를 기대하며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시기로 몰아넣으셔서
우리를 낭망하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려고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잃었으면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면 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이 가득한 한 해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가득한 그런 새로운 복된 한 해를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2021년 우리가 여전히 예배하기 힘든 그런 한 해를 보내고 있지만 다시 시작할 2022년 한 해에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더 기쁘고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 때 방금 제가 말씀했던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 우리 함께 찬양 고백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새 3절 고백합니다.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우리 4절 고백하겠습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여러분 시간 우리 잠시
함께 한 1, 2분 정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2021년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올 한 해를 하나님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갈수록 치열한 세상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올 한 해를 주님 은혜 가운데서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주님 은혜 가운데서 열어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가운데 선한 능력이,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우리를 감싸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와 이번 한 주간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 우리가 맞이하는 그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올 한 해를 아버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2021년 2022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선한 힘과 그 능력에 고요히 감사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서서문교회 중고등 모든 공동체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광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중고등부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깊어져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그 삶에 찾아오셔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태초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1년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하나님의 선한 힘과 능력에 둘러싸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께서 항상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우리 봉헌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날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예물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열의 하나를 떼어 드리라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또 11조 예물로 또 여러 가지 감사의 예물로 또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소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쁨이 그곳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